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부터 38장까지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주요 사건과 예언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서 35장과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36장은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사건이 아니라 유다의 18대 왕인 여호야김 때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락 직전의 사건이 아닌 내용이 이 부분에 배치된 이유는 35장과 36장 두 장의 기사가 유다의 패역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예레미야서 34장에 기록되었던 그 잘못이 있었죠. 동족 노비들을 풀어주었다가 다시 그들을 사로잡아서 속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유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고, 이제 어제 레갑 족속의 교훈과 남유다를 비교하면서 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레갑 족속은 과거에 그의 선조가 했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유언을 따라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하여도 이것을 거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유다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그 예언의 말씀의 그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패역함이 극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야김 4년 주전 605년경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지 약 2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미 이때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은 신바벨론 제국에게 넘어간 시점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아수르의 세력을 제압하였고 또 애굽을 나일 강변에 묶어두었습니다. 그 막강한 세력을 점차 남서쪽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유다는 바벨론 군대의 1차 침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두루마리 책에 지금까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23년간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다라는 것이죠. 두루마리는 히브리어 메길라트로 말아서 보관하면서 펼쳐서 읽을 수 있는 종이를 가리킵니다. 갈대와 파피루스 재료로 만들거나 양의 가죽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 높이가 25cm 정도 되고요. 길이가 약 9m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합니다. 우편 상단에서 시작하여서 좌편 아래로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기록 방식입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당시부터 여호야김 4년 때까지 선포하였던 예언의 말씀, 즉 여호와 하나님이 일러준 모든 말을 기록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열방을 향해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을 함께 기록하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명령의 이유로 바로 3절의 말씀과 같이 유다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열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청자가 누구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유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과 모든 집중이 바로 선민 유다 백성에게 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열방의 심판, 이방의 심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족속에게 재앙을 내릴 것에 대해 계속해서 치밀하게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는 장차 다가올
2차, 3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과 더불어 주전 586년에 있을 유다 왕국의 멸망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선민 백성들을 그 악과 죄로 인하여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뜻을 돌이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할 경우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까지도 기꺼이 철회하실 수 있는 의지와 또 강력한 뜻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룩을 데려다가 그가 선포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이 바룩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바라크, 이 복이라는 그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왔죠. 이 바룩은 예레미야가 사촌 하나멜에로부터 밭을 사는 과정 가운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인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바룩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준 예언의 말씀들은 바룩 자신이 지닌 문학적인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바룩의 가치관이 여기에 담겨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감할 수 없었습니다. 바룩은 1년 6개월간의 그 기간 안에서 이 책을, 이 두루마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전에서 낭독한 시기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여호야김 5년 9월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5년 9월에 이 말씀을 선포하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선포된 금식하는 속죄일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속죄일이 아니라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가 찾아오자 왕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고 금식일을 선포하고 속죄하는 날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금식일을 맞아 수많은 유다 백성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두루마리 책을 큰 목소리로 읽게 된다면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이 계획을 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처음에 예레미야는 자신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언의 말씀을 직접 낭독하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금식을 선포하는 날에 맞춰서, 하지만 자신은 이미 붙잡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본인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바룩으로 하여금 대독을 하게 합니다. 바룩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낭독한 기록이 9절부터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전 604년 12월경이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바로 이때는 이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의해서 1차 침공을 당하였고 도시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어 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의 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금식일의 제한적인 행사에서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였지만 이 회개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뒤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악한 왕 여호야김이 실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사 역시 제한적으로 방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의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반의 아들, 당시 고위관리였던 그마리아의 방에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바룩이 전한 두루마리의 말씀은 유다 백성과 유다 당국의 고위관리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달받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집안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집안이 바로 사반의 집안입니다. 사반의 아들 미가야가 이 들었던 이 두루마리의 내용들을 고위 관료들에게 전하고 이 두루마리 책을 관련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책이 처음에 읽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집이었습니다. 그마랴, 미가야 모두 사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후에 왕에게까지 증거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가문이 바로 사반의 가문이었습니다. 사반이 누구입니까? 요시야 왕 때 서기관이었습니다. 당시 발견된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했던 인물이 바로 사반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개혁할 수 있도록 했던 그 조력자가 바로 사반이었고, 이제 그 사반의 아들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바른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이어져서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기 청교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있다라면 그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였습니다. 에드워즈는 신실한 여인과 결혼해서 그리스도인 가정을 세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의 가계를 추적하였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617명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미국의 그 위대한 미국을 세우는데 일조하는 그런 명문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을 역사학자들은 추적해서 이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에게 당대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위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호야김 앞에서 두루마리 책과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여호야김은 직접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듣습니다. 그가 겨울 궁전에 있을 때 모든 대신들을 불러 모으고 이 예언의 내용을 낭독하게 합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이 전하는 예언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하며 끝내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과 같이, 회막문 여인과 동침했던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이 이들은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패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을 향해 치닫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며 지키고 계십니까? 죄를 멀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시고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을 비춰보셔서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이 바라크의 복을 누리시는 이 축복된 한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게 하셔서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한량없는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반의 아들들과 같이 또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 여기며 사랑하며 묵상함을 통해서 삶 속에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이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삶을 살아오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크신 긍휼만을 바라보니 주님께 사랑하시는 서울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은 교회 회복의 절차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십과 법에 따른 완전한 교회 회복과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잃은 양들과 이 세대를 선도할
담임 목회자를 찾아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원들에게 영적인 지도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리드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모든 영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의 죽음의 그림자가 많은 영혼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삶에 많은 공고함이 찾아와서 하나님 낙심하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코로나의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이것이 사용되게 하셔서 이 근본적인 전염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복음으로 통일조국 이루게 하셔서 마지막 때의 선교 대국으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수능 입시와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퇴임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삶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